아멘. 자,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우리 임재 떡상을 성경적으로 읽을 때 여기에 그림을 좀 보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아멘.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1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해야 한다. 아멘. 24절 계속해서. 아멘. 너는 그것에 순금을 입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상들에 한편 너비의 벽걸음을 두고 그 벽들에도 금태를 둘러야 한다. 아멘. 또 금으로 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 4귀퉁이의 아래쪽에 달아야 한다. 그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에서는 채를 끼워 놓을 수 있게까지 달아야 한다. 너는 그 채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그곳으로 상을 운반한다. 너는 상에 딸린 큰 접시와 잔과 전제물을 부을 주전자와 대접을 만들되 그것들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상 위에 임재의 떡을 놓아두고 그것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등잔대에 대해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해야 한다. 등잔대의 밑받침과 대를 쳐서 만들되 잔 곧 꽃받침과 꽃잎도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등잔대 양쪽에서 가지 6개가 나오게 하되 한쪽에 등잔대 가지 3개, 다른 쪽에 등잔대 가지 3개가 나오게 한다. 가지 하나에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고 또 다른 가지에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을 3개 만들라. 등잔대 가지 6개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라. 등잔대에 대이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는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를 만들라.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 그 다음에 양쪽 가지 밑에 꽃받침 하나, 또 그 다음에 양쪽 가지 바로 밑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라. 등잔대에서 나온 6가지를 이와 같이 되게 하여라. 36절 그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등잔대와 하나로 이어지게 하되 모두 순금 한 덩어리를 쳐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고 등잔대를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해야 한다. 등잔 뒷개와 불똥과 등잔대와 이 모든 집기는 순금 1달란트를 만들어야 한다. 너는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을 신중하게 만들어라. 자, 우리 메시지 33번 제목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임재 떡상 등잔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공급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보게 되면 이 모세에 계시된 이런 성막과 기구의 첫 번째 방면이 이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 예표인 증거계를 이미 다뤘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더 전진해서 임재의 떡상과 우리가 금 등잔대를 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 의하면 벗기로 시작하지만은 우리의 체험에서는 우리가 바깥들에 있는 놋재단과 놋대야를 체험한 다음에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죠. 성막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진설병상을 누리고 그 다음에 금 등잔대와 금 향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화해 덕교에 뿌려진 구속하는 피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만나 교통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순서를 볼 때 먼저 진설병을 놓은 상은 증거계 다음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상이 증거계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험에서 화해의 덮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통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결국은 이 증거계가 우리의 자양분이 되는 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양분이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임재의 떡상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잔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29절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제사장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들만이 성소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상에 진설된 떡은,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이 진설병의 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상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잔치이심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민들이들은 베드로서 2장 9절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신분에 있어서는 제사장이지만은 타락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깥들에서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민들이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민들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살고 있지 않는 주된 이유는 성막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진설병 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가 참으로 만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유일한 양식은 뭡니까? 만나였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부분은 만나가 아니라 뭡니까? 진설병 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진설병 상과 만나의 차이가 우리가 어떻게 다른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먼저 진설병 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었죠. 그러나 만나는 성소 안이 아니라 바로 성막의 바깥들이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양식으로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은 상은 우리의 매주의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24장을 보게 되면 5절부터 9절까지 신성한 떡덩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상 위에 놓여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양쪽에 검은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이것이 소재로 만든 6개의 떡덩이가 한 줄 있고, 오른쪽에 뭡니까? 6개의 떡덩이. 그래서 12개의 떡이 진설병 상위에 진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나의 매일의 공급은 우리로 하여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상으로부터의 매주의 공급은 우리를 살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자격을 주는 것이 바로 진설병의 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그래요. 만나만 드시지 마시고 오늘부터 우리가 진설병 상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개요를 같이 보겠습니다. 임재의 떡상, 증거계와 임재의 떡상. 1번, 증거계는 하나님의 간증을 위한 것이며 임재의 떡상은 우리의 영양분을 위한 것이다. 2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 순수하면 우리는 증거계 이후에 뭘 봅니까? 임재의 떡상을 보고, 이 임재의 떡상이 정결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함축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간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뭐가 됐습니까? 생명 공급이 충만한 상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번 같이 있죠. 임재의 떡상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믿는 이에게 자양분을 공급하는
잔치가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먼저 이 임재의 떡상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놓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임재떡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임재의 떡상이 증거계와 가깝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임재의 떡상이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임재의 떡상은 성막 안에 임재의 떡상이 놓여있는데 이것은 건축된 성도들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 있음을 상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집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성도들 가운데 건축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먹을 수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임재의 떡상은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은 이 진설병상이 성막 안에 심지어 성소 안에 증거계에 가까운 곳에 진설병상이 놓여졌기 때문에 이 성막은 많은 조각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집회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영안에 돌이킬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집회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함께 건축이 되면 될수록 그 가운데 임재의 떡상은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장에서 너희는 하나씩 신원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중의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누린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회 집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전람하게 될 때 그 가운데 건축된 신원 가운데 풍성한 공급이 넘칠 때 우리 뭡니까? 개인적으로 먹는 만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풍성한 공급인 임재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떡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위한 매일의 생명 공급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을 받을 때 우리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 안에서 살고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4번 같이 있죠.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분이 우리의 잔치가 되는 기본 요소임을 상징합니다. 임재의 떡상은 증거계와 마찬가지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죠. 그러나 이것만이 아닌 여기에 뭘 입혔습니까? 금으로 입혔거든요. 이것은 금은 하나님의 표현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여기에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주위에 보면 이 금태를 두른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표현된 영광이 우리에게 지키는 능력과 지탱하는 힘이 됨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임재의 떡상의 크기를 말할 때 2규빗의 길이와 1규빗의 넓이로 이 크기가 구성되는데 이것은 간증을 산출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뭡니까?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 공급을 상징하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크기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1규빗 반의 높이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누림이 하나님의 간증, 증거계의 높이가 뭡니까? 동일하게 1규빗 반이거든요. 이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누림이 반드시 하나님의 증거의 수준과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증거계의 높이로 상징된 하나님의 간증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의 누림이 내 개인적으로 아무리 누림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이러한 하나님의 간증의 수준까지 더 흘러 넘치기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8번 둘러싼 틀을 같이 읽죠. 둘러싼 틀 우리가 주님을 체험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영양분이신 그리스도를 얻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 상이 되신 것을 뜻한다. 여기에 진설병 상위에 가쪽으로 둘러싼 틀이 있죠. 이 상 둘레에 한 뼘 너미에 이 턱을 만들고 그런데 이 턱은 바로 뭐냐면 다리들을 연결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양쪽
뇌귀퉁이에 뭐가 있습니까? 4개의 금고리가 있죠. 성경에서 고리는 뭘 상징합니까? 영을 상징하죠.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 리브가가 이삭과 약혼에 했을 때 선물을 받았는데 그녀는 금고리를 받았습니다. 이 금고리는 에베소 1장 13절에 언급된 영을 상징하고 또 한면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제일 먼저 뭡니까?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혔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 돌아온 탕자에게 손가락에 뭘 끼워줬어요? 금바락지를 끼워줬거든요. 이것은 바로 인치는 영을 상징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이 4개의 금고리가 요소와 능력을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고 심지어 이동을 위해 상에 이 4발 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같이 있죠. 상을 나눌 수 있는 채가 곁에 있음. 연결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이 접속하는 것과 광화시키는 것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통했지만 증거계도 뭡니까? 움직일 수 있는 증거계죠. 동일하게 진설병 상도 여기에 4개의 고리가 있고 거기에 채가 끼워진 것은 이동할 수 있는 진설병 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린도 10장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영안으로 돌이킬 때마다 임재의 떡상은 우리를 따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생명의 공급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10번 같이 읽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2개의 채.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동을 위한 힘이라는 것을 상징하며 이 채들이 금으로 쌓였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상의 이동의 표현임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금으로 쌓인 이 조각목으로 만든 채들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하나로 연합된 그분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진설병 상위에 보면 여러 가지 접시들이 있고 잔들이 있고 병들이 있고 희생 대접들이 있죠. 접시들은 뭘 하기 위한 겁니까? 떡을 진설하는데 놓는 데 사용했고, 잔들은 유향을 담고 있습니다. 유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상위에 진연된 진설병 위에 유향이 부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병들과 희생제들은 전제물을 붓는데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모든 도구들이 동일하게 뭘로 만들었습니까?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생명 공급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이신 그분께 우리가 참여하는 수단임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C번을 같이 읽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성소 안에 이 상회에 있는 떡은 2가지 이름을 지는데, 첫째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임재의 떡이고, 둘째는 역대상 9장 32절에서 볼 수 있는 진설의 떡이다. 여기에 진설병 상에 대한 2가지 이름이 있죠. 출애굽기에서는 임재의 떡, 역대상에서는 진설의 떡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 떡이, 진설의 떡이 왜 임재의 떡이라고 불렸는가? 이것은 임재의 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이 얼굴을 의미하죠.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3절의 떡은 임재의 떡 혹은 얼굴의 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이 든 어머님이 이제 집을 멀리 떠나가 있던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그 아들이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아들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어머니가 주목하여 볼 때 그 음식은 바로 어머니의 임재 음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그 어머니의 얼굴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진설병을 먹기만 하면 우리 얼굴에 뭐가 광채가 납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어스에 그때 교회 방문을 가서 캠퍼스 봉사의 사역에 함께 동역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나이 드신 형제 자매님이 캠퍼스에 나갈 때마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나가시면서 하신 말이, 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My face is God face.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지나간 학생들이 그 얼굴을 보고 관심을 표명해서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하나 사주면서 결국 그 학생을 웰컴 디너 집회에 초청해서 그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한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임재의 떡을 먹게 되면 얼굴에 미백 화장품을 바르지 않아도 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되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날 것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살을 보지 마시고 주 예수님 My face is God face 같이 하면서 나의 얼굴은 임재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접촉할 때 임재의 떡을 먹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는데도 상대방이 말을 걸어서 복음을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만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성소 안에서 이런 임재의 떡을 먹을 수 있기 원합니다. 3번 같이 읽죠. 임재의 떡은 여호와의 하제 중 가장 거룩한 것이었고 또한 그것은 그분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의 나머지를 상징한다. 이 임재의 떡은 생활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린 형제 자매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저로 드린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이 진설병상에 진열할 때 이것이 바로 임재의 떡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들, 우리가 임재의 떡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봉사하는 형제에게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들어가서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내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경작하고 체험하고 누려서 그러한 풍성을 집회에 가져올 때 그 집회 가운데 건축된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집회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의 떡을 단체적인 잔치로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임재의 떡을 누리려면 반드시 어디에 와야 됩니까? 교회 집회에 와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은 내가 주님의 임재가 있든 없든 영 안에 돌이켜서 말씀을 기도로 먹을 때 만나를 먹을 수 있지만 적어도 임재의 떡만큼은 성소 안에 건축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의 건축된 생명의 공급이 넘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임재의 떡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집회를 소홀히 하지 않기 원합니다. 한 집회 한 집회에 참석해서 임재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흘러 넘침으로 우리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서 생명을 흘러 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 등잔대를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등잔대를 보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해서 등잔대가 4번 언급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금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성막이 건축될 때 여기에 금등잔대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중점은 그리스도가 바로 금등잔대이심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7장에서 성전이 건축될 때 여기에 동일하게 금등잔대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강조점은 확장되신 그리스도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 안에는 한 개의 금등잔대가 있었지만 성전 안에는 10개의 금등잔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뭡니까?
확장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스가랴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의 수리와 재건이 있을 때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놀라운 금 등잔대 이상을 보았는데 이 스룹바벨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때문에 스가랴 4장의 금등대의 중점은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그 영의 강조점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음성이 나는 것을 뒤로 돌고 볼 때 뭘 봤습니까? 금 등잔대를 보았습니다. 여기 일곱 금 등잔대는 뭘 상징합니까? 일곱 교회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서의 금 등잔대는 교회들의 강조점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금 등잔대 과정을 살펴볼 때 결국은 뭡니까? 금 등잔대는 그리스도가 뭐가 됐습니까? 스가랴에서 그 영이 되시고 그 영이 바로 교회를 산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건축의 기림을 우리는 금 등잔대에 출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자, 등잔대 A번 같이 선포하죠. 3일 하나님의 표현. 왜 등잔대가 3일 하나님의 표현인가? 먼저 등잔대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금의 요소를 보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 바로 가운데 줄기, 대의 요소를 보고 영 하나님을 상징하는 7개의 등잔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등잔대는 3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먼저 본질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순금으로 만들었죠. 이것은 금이 등잔대 전체의 실체요 요소라는 것을 증가하는데 금은 바로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예표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죠. 대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추상적이다. 아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분의 체험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체험이신 아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태가 바로 금 등잔대 대 부분이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등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A번 7 등불은 그분의 표현을 위한 7 영심을 상징합니다. B번 등의 빛나무 표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7 등불은 아버지 하나님의 체이신 아들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7 등불이 하나님의 영임을 본다. 여기에서 계시록의 1장에 나타난 금 등잔대를 볼 때 여기에 7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7 영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25장 3절에 보면 등잔 7개를 만들고 그 등잔대를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 그래서 이 금 등잔대는 기본 요소가 제일 밑에 있는 뭡니까? 여기에 받침이 있죠. 가운데 줄기가 있고 양쪽에 각각 3개의 가지들이 뻗어나오고 있고 그 가지들 위에 뭐가 있습니까? 등잔이 있죠. 근데 기묘한 것은 이 등잔대는 빛을 발하는 금 등잔대인데 잘로 꼭대기에 있는 이 잔은 위로 빛을 발하고 좌우에 있는 3개씩의 잔들은 서로를 향하여 비치기 때문에 이 금 등잔대의 주된 역할은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금 등잔대가 요한계시록에 올 때는 우리에게 7 교회들로 상징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7 금 등잔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성과 그 다음에 아들의 체험과 성령의 표현을 교회 생활의 실제 안에서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4번에 B번을 같이 보게 되면 같이 봅시다.
등단되는 출애굽기 25장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일하신 그리스도께서 재생산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등잔대가 7개의 등잔대가 되었음을 가르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의 금 등잔대는 하나의 걸작품을 보지만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뭡니까? 재생산되고 증가된 결작품인 바로 그리스도의 재생산으로서의 우리는 금 등잔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금 등잔대는 임재 떡상 다음에 금 등잔대가 이게 놓여졌고, 그 다음에 D번 같이 봅시다. 순금으로 만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시고 그분의 신성과 영광.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금은 순수하고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죠. 따라서 아버지의 체니신 그리스도는 순수하고 신성하다는 것을 우리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죠. 때문에 계시록 1장 20절에서 7 교회들이 7 금 등잔대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 생활을 위해서 합당한 인성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의 실질은 우리의 인성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금에 해당되는 신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 몸된 교회가 금 등잔대로서의 빛을 발하는 것의 여부는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금의 요소, 금의 성분이 얼마나 우리 안에 주입되고 역사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선한 사람이었다면 그분은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지만, 그분이 생명의 빛인 것은 전적으로 그 안에 있는 신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뭡니까?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러한 신성한 빛은 전적으로 주님의 신성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으로 인해 빛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주입된 신성한 요소로 빛날 수 있다. 우리의 빛남의 정도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요소의 정도에 따른다. 거기까지. 이 부분은 우리가 신성한 부분이 없이 다만 천연적으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인내가 많고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도 우리 얼굴에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결코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전적으로 신성한 요소가 얼마나 우리 안에 채워지고 적셔졌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자, 2번 금 등잔대는 뭘 쳐서 만듦. 여기서 쳐서 만드는 것은 바로 고난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체니신 그리스도는 일생 동안 말구이로부터 골고다까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금 등잔대로서의 빛을 발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부족한다면 우리의 빛은 밝게 빛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일부러 추구해서는 안 되지만은 많은 때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고난이 오게 되죠. 그러한 고난이 올 때 그러한 고난을 멸시하지 말고 주여 나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금의 성분을 더 얻기 원합니다. 내 안에 더 당신의 신성한 본성을 주입해서 나의 인간 미덕을 통해서 신성한 속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이 밖에 있는 두 그룹도 금을 쳐서 만든 것처럼 영광의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두들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 표현된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고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F번 봅시다. 꽃받침들이 있는 잔들과 꽃잎. 1번 잔 곧 꽃받침과 꽃잎에도 하나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 31절에 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꽃받침과 꽃잎을 포함한 마지막 부분에
꽃 전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여기에서 자는 마치 완전한 꽃과 같은 모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꽃은 어떤 꽃이냐? 우리가 해복역에서는 아몬드라고 표현됐지만은 개혁성경에서는 살구꽃 모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른 봄에 다른 이 나무들보다 가장 먼저 핀 꽃이 뭡니까? 살구꽃이죠. 때문에 이 살구꽃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 17장을 보게 되면 이 아론의 지팡이만이 뭡니까? 싹이 나고 이 아몬드, 살구꽃 열매를 맺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때문에 이 살구꽃이 부활 생명의 꽃핌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에 금등잔대에서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이러한 신성한 빛의 빛남은 한 방면에서는 그분의 신성에 달려있고 또 한 방면에서 뭡니까? 전적으로 부활 생명이 없이는 금등잔대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생명의 빛을 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성을 더 얻어야 되고 또 한 방면에서 우리가 뭡니까? 부활 안에 있어야 될 때 우리는 신성한 빛비춤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 기묘하게도 이 등잔대 치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룹의 치수나 등잔대 치수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발하는 빛이 한량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1절에 등잔대의 밑받침과 대가 밑받침은 안정감을 주고 대는 힘을 받도록 되는데 이것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일생이 항상 안정되고 강하셨다는 것을 이 금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절의 말씀에 보면 등잔대 양쪽에 6개가 나오죠. 우측에 3가지, 그 다음에 좌측에 3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3이라는 수는 바로 부활의 숫자죠. 다른 말로 말하면 3일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겠죠. 주님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는 마지막에 남은 생명 주는 영이 되오심으로 이 생명 주는 영이 3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표현이고 사람을 향한 3일 하나님의 도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등잔대에서 이 부활의 방면을 한 방면에서는 살구꽃으로 보고 또 한 방면에서는 이 등잔대 양쪽에 있는 각각 있는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상징되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장하는 금나무. 등잔대는 사실 꽃받침과 꽃송이가 있는 나무입니다. 등잔대 전체의 일반적인 개각을 본다면 그것이 사실 나무처럼 보임을 깨달을 것이다. 더 나아가 등잔대는 성장의 사상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묘사된다. 끝까지. 여기서 등잔대 전체를 멀리서 보면 마치 하나의 금나무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따라서 이 3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는 살아있는 나무로서 3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표현해 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금등잔대가 이 3일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의 하나의 주된 부담은 우리 어떻게 이런 금등잔대를 주관적으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제가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하나의 만진 부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금등잔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생활이 금등잔대의 생활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서 나의 교회 생활이, 나의 현재 교회 생활이 금등잔대 생활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생활인가? 아니면 성소 안에서 진설병을 먹는 생활인가를
주님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금등잔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뭡니까? 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체니신 대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금등잔대의 첫 번째 생활은 우리에게 금이 있는 생활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매일 금 앞으로 가서 이 금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생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금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한 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흡수해 드릴 때 우리는 뭡니까? 아침 부흥을 통해서 금의 요소를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돈 들여서 금은바에 안 가셔도 아침 부흥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금의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님들이 아침 부흥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금의 요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때 영 안에 깨어있지 않다면 TV나 스마트폰 게임이나 이번 스포츠에 우리의 어떠함들을 시간을 드릴 때 결국은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침투되고 그러한 것들에 점이 될 때 우리는 금의 본성에서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진설병의 상을 결코 생활 가운데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금의 요소로 흡수되고 충만되고 그분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우리는 뭡니까? 더 이상 흙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대가 필요하죠. 이 대는 바로 하나님의 체니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한 형체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3장에서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잘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형상을 이루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천연적인 것과 교만과 우리의 질투를 십자가로 처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으면 본받을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체니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해 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 삶으로 우리가 진설병 상황의 떡을 먹음으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듯이 우리는 그러한 진설병의 상을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우리가 죽음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우리 안에서 아들의 형상이 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 번째 생활은 우리 가운데 등의 생활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잠언 20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영은 뭡니까? 여호와의 등불이라. 때문에 여기서 등은 뭘 상징합니까? 우리의 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등잔대의 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서 영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 안에 산다고 말할 때 우리 많은 때 대충 빨리빨리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때 영 밖에서 우리의 혼 안에서 육체 안에 살 때가 많이 있죠. 영 안에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빨리 하지 않고 급히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합니다. 그러려면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들이 시를 쓸 때 중간중간 뭐가 있습니까? 쉼표, 셀라가 있거든요. 오늘부터 영 안에 살기 위해서 영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 셀라, 주 예수님 내가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이러면 즉시 뭡니까? 우리 영 안에 돌이켜지게 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영입이 역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셀라, 주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형제자매를 대하든 세상의 직장에서의 사람들을 대하든 우리를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영 안에 사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안에 일한 신성한 빛비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타고난 육체와 자아와 성분들을 다 불태우시게 되고 신성한 빛이 우리 안에 비춤으로 우리는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영재님은 기도하기를 사랑하는 불이여 오소서 나를 정련하고 태우사 나로 금등잔대 일부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마음에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활력화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럴 때 신성한 불이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태울 때 금등잔대의 신성한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는 활력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등잔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요소로 하고 아들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하고 그 형 하나님을 표현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이 금을 얻고 그 다음에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존재함으로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영 안에서 그 영으로 충만되고 충일됨으로 우리가 그분의 증거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들은 예수의 간증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금 등잔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은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일곱 등잔으로서 오늘 주의 복 안에서 이러한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금 등잔대의 생활을 회복함으로 빛을 비추는 생활을 살고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는 금 등잔대가 되기 원합니다. 결국은 이런 일곱 금 등잔대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우주적인 완성되고 완결된 금 등잔대로서 삼일 하나님을 충만히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금 등잔대와 진설병의 상의 이상을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체험하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갈망인 삼일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인 증거가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